240장 찬송입니다.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으길 보아하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으길 보아하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으길 보아하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과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으길 보아하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걸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과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으길 보아하겠네. 236장 찬송입니다. 모두 서로 건나 세상 장막 벗고서 주를 너무 걱정 걸어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와 함께 면류관을 벗으나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4절입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243장 찬송입니다. 243장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베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넉사 마치루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주석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먼저 떠난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다 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저 본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 본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오늘도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예배하오니 이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한 심령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경험과 내 방법대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잘못과 그물들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고 우리의 중심에 품고 있는 모든 생각의 동기와 우리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느냐일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걸음걸음마다의 수많은 갈등과 근심과 역려와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빛으로 모든 두려움의 그림자들을 물리치고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영위해 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 공급받고 말씀 속에서 삶의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되어야 될 수많은 난제들까지도 하나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함은 강건함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제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막중한 일을 우리가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이기에 하나님의 바른 지도자 세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인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간의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가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을 알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역사의 끝입니다. 시간의 끝입니다. 인류 역사의 시간이 끝나면서 역사는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은 어떤 분은 직선적이다, 또 나선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직선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 나선형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마지막에는 언젠가는 오메가 포인트가 온단 말이에요.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시간이 온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시간관입니다. 시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다. 시간의 시작이고 시간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주관한다. 알파와 오메가 사이의 모든 역사의 과정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이다. 성경적 역사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언제 그러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느냐, 오메가 포인트가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재림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날입니다. 복된 날이 될 겁니다.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날이 우리에게는 복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아주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의로운 나라다.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의만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죠, 의가. 그래서 그 나라에 입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복된 소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 땅에 입성해서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그런 복된 소망은 무엇일까? 또 성경은 복된 소망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들을 얘기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은 누구를 또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을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라는 것. 예수님의 증언이죠. 우리가 받을 복이 뭡니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준비하셨다고요? 창세로부터 준비하신 그 예비된 나라.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준비한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나라일 것인가.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가슴이 벅차지 않느냐 이 말. 이 복된 소망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때문에? 복된 소망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 축복된 나라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누릴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 땅은 우리가 보는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물론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놀라운 축복이죠. 땅에서 모든 게 다 나오잖아.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땅이 다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진짜 보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에 땅이 내어주는 얼마나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해. 여러분, 이제 지금도 도토리묵을 많이 먹는 시절 아닙니까? 도토리묵. 근데 도토리를 산에 어디서 주스다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식당마다 파는지, 야, 그 도토리에서 묵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게 땅의 신비라는 건.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축복된 땅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신령한 복인데, 이것이 복된 소망인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천지 창조 때 다 예비해놓고 사람 마지막에 만들어.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우리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 겁니다. 거기서 살 신령한 몸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비한 그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에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상속받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이야말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축복의 상속들이. 이사야도요, 구약 성경에도 이 축복을 약속했다고요. 구약 성경.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들은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할 것들이다. 여기 예루살렘도 창조했다고 그러죠. 즐거운 성으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도 불렀잖아요. 새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우리가 거기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도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이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사야 6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가옥을 건축하는데 그 안에서 살겠고 건축한 그곳에 타인이 살지 않고 포도 열매 다른 사람이 먹지 않고, 이 말은 헛수고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일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그 손으로 일한 택한 백성들이 일한 모든 것은 길이 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수고가 헛되지 않고 재난도 당하지 않고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24절과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새하늘과 새 땅. 이 모습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의 나라죠. 평화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천지 창조지요. 그러니까 재창조 말고 창조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그러나 재창조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요. 우리가 부르는 그 복음성가 중에 사막의 샘이 넘쳐니라, 사막이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라, 그런 찬양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노래한 것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만물이 새롭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것은 재창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처음 하늘, 처음 땅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사라졌느냐?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불로 다 녹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들 것이고, 그러니까 별들이 또 다 떨어지고 모든 것은 체질이 녹아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땅은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냐,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했는데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지요. 신부의 아름다움은 최고의 아름다움이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이 세상도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죠. 지금 이제 온통 이제 산에 울긋불긋한 불난 것처럼 너무너무 단풍이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될 텐데 정말 황홀하잖아요. 아름다운 단풍을 우리가 바라볼 때도 새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일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표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21장 5절 볼까요? 만물을 새롭게,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재창조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범죄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아름다운 세상을 잃어버렸죠. 신낙원이. 요한계시록은 재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진 봄낙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낙원이 회복되는 겁니다. 창세기가 마귀 역사의 시작을 밝히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마귀 역사의 마지막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것으로 창세기가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생명수 강가에 자라는 그 나무들을 열매를 먹으면서 그 열매와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 되더라. 모든 것이 다시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책이죠. 요한계시록. 재창조를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이것만이 진짜 소망이란.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된 소망은 없어요. 욕을 잘하는 엄마가 있어. 딸 보고 항상 그랬대요. 썩을려냐. 입만 벌리면 딸 보고 썩을려냐 그래. 딸이 항의를 했어. 엄마는 어떻게 딸 보고 늘 썩을려냐 그러냐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냐. 다 너 죽어서 다 썩을 사람들이. 육신은 소망을 둘 존재가 못 된다니까요. 누구도. 어쩌면 다 어떻게 보면 썩어 문드러질 몸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몸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마지막에 후회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늙잖아요. 초라해지잖아요. 100세 좀 넘으면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사실은 분간이 잘 안 갈 정도지요. 100세에서 100세 그러는데요. 앞으로 120세, 150세 막 산다고 그래요. 아니, 절대로 축복의 시대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건강한 날보다는 아픈 날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오래 사는 게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복된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한번 보세요. 진선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름다움이 참 많아요. 여러분, 태하늘과 새 땅의 진선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진선미와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복되고 화려하고 황홀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 없는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4절에 그 나라에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없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없는 나라, 사망이 없는 나라, 애통이 없는 나라, 곡하는 것이 없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 지나가 버렸어. 이런 거. 그 나라를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다. 이 세상이 왜 힘듭니까? 실제로 힘든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에요? 사망. 오늘도 병원 영안실을 한번 가봐요. 장례식장을 가보라고요. 슬픈 곡 소리가 사무치잖아요. 병원의 장례식장마다 오늘도 끊임없이 사무치고 있는 소리가 곡하는 소리다. 애통하는 소리. 이 세상에는 이런 것들의 연속이라. 매일매일 곡하는 소리가 끊어지는 날이 있나요? 없습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환자로 넘쳐나잖아요. 이런 것이 없는 나라, 이런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진 자냐는 거예요. 그럼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은 누구냐는 겁니다.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냐,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 신분을 가진 자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 그 나라를 상속받을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받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냥 지나가 버릴 겁니다. 전부. 탈무드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어려움도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좋은 일도 지나가고 어려운 것도 다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자, 그러면 오늘 당하는 고난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의 벅찬 간격 때문에 고난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고통도 이겨내는 겁니다. 감수한다는 말이에요. 감수. 로마서 8장 18절을 한번 보시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비교가 안 돼요. 고난은 경한 것이고 영광은 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속에서도 이겨낸 겁니다. 감당을 못했죠, 세상에.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라본다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13절에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도다. 14절에 이것을 바라보나니 바라보라. 바라보고 바라보도다. 바라보나니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다. 바라보는 것, 관점과 시각이
사람됨을 결정하는 것. 무엇을 보느냐. 또는 가치관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것이 사람됨을 결정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하죠. 왜 우리를 보라 그랬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죠. 바라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기적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은 모든 고난을 발 아래 밟고 극복할 수 있다. 왜? 고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주목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돈. 절대로 복된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소중히 여기고 돈을 잘 관리하고 확장시켜 나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힘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져야 선교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잖아요. 세상이 깔보지도 못해요. 힘 있는 사람은 깔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된 소망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장자에 대한 얘기인데 장자가 어느 날 점쟁이 관상쟁이를 찾아가. 가는 도중에 혹시 동전 떨어졌나 내려다보고 땅을 내려다보고 갔더니 관상쟁이가 딱 보더니 당신 상은 거지상이요 그래. 거지상.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어. 돌아와가지고 막 속이 상했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이 어른 아닙니까? 장자.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 아닙니까? 속이 상해서 이번에는 땅을 안 쳐다보고 저 높고 푸른 하늘을 촥 쳐다보고 갔더니 관상쟁이가 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관상 보아하니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요 당신. 도저히 당신의 그 높은 경지를 내가 헤아릴 수가 없겠소.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주목 대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주목 대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늘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 땅은 잠깐. 보이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눈으로 지금 볼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래서 골로새서도 얘기하죠. 3장 1절에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아래 너희 생명,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에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제하고 사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만일에 이 세상 삶뿐이라면 나는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복음 위에서 그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 세상뿐이라. 군인들이 가장 기뻐하는 날이 언제냐면은 제대하는 날입니다. 제대하는. 휴가 오는 날도 기쁘지만 진짜 기쁜 날은 제대하는 날이라니까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아마도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대하는 날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 자, 인생 제대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네? 인생 제대하는 날이 언제요? 천국 가는 날이, 내 죽는 날이라니까. 이제는 그때 고생이 이제는 끝나는 날이거든. 제안할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정말 복된 소망을 확실하게 믿고 이것을 바라보며 계속 살아갈 때는 우리가 제대하는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제대하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보내고 난 다음에 찬송 부르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나 죽거든 울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참 경건하게 사신 분이세요. 근데 죽는데 처음 내가 떠나는 게 좀 아쉬운 게 있다고. 그게 뭐냐? 손자들을 못 보고, 손녀 얘기는 안 해, 또. 할아버지는. 손자들을 이제 못 보는 게 이게 참 가장 아프다. 그 외에는 슬퍼하지 마. 그 날을 준비하며 사셔야 돼요. 자,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너 어떤 사람 되어야 되겠냐? 베드로가. 거룩한 행실, 경건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14절을 보시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하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 애써야 될 것, 힘써야 될 것이 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경건함과 거룩함, 흠 없고 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죠. 만일에 우리가 거룩한 경건한 삶이었고 흠과 티가 많이 있다면 거룩하신 주님을 배울 때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면목이 없을 것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복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렇다고 우리가 100% 깨끗하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마지막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주님의 날을 사모해야 돼.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마라나타가 인사말이었잖아요.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 기도 인사였다니까 인사. 오늘날은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편하고 살기가 좋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고난의 시대에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육신의 질병이 너무너무 깊어서 막 통증이 너무 심하면 빨리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다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빨리 가게 해달라고 그분들에게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또 시험에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간절히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고난 극복 지수를 높일 수가 있는. 세상이 너무 좋으면요, 이 세상 떠나기 싫거든요.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 크게 미련을 두지 않는. 그러니까 떠날 때 쉬워야 돼요. 너무 어려우면 안 돼요. 떠날 때. 그 세상이 너무 좋으면, 세상에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은 재림의 날을 앞당기도록 노력해라. 그런 뜻이에요. 원래 뜻이. 자,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재림의 날을 내가 어떻게 앞당깁니까? 그 재림의 날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날을 앞당기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날을 앞당기는 방법. 예수님 언제 이 땅에 오신다고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어떤 시기나 이런 것과는 좀 달라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끝이 온다고 그랬다고. 끝이 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난 다음에 온다. 그 말은 부지런히 복음 전하면 그날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날이 앞당겨지면 안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참 명분은 좋아요. 그러나 성경은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은 그 날을 앞당기며 복음 전가하라 이거. 아직도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 받을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우리 잘 몰라요. 마지막 때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이 마지막에 일어날 거라면 미혹하는 자,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배교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그날이 가까워집니다. 복음이 전거되고 땅 끝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행실, 경건함, 흠없는 삶, 티 없는 삶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남진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남진 장로님이 옛날에 불렀던 히트곡이 뭡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얼마 살고 싶다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한 100년 살고 싶다. 10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죠. 모세.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의 시인데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저 푸른 초원 위에 한 100년 님과 함께 그냥 신바람 나게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고가 더 많아요. 슬픔이 더 많아요. 신속기간이 또 날아가요. 인생이. 그래서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준비하며. 이 세상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니에요. 복된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 우리의 복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서 범사에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 상속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창세 이후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상속받아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함께 누리게 되었사오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복된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의 삶 살아가도록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너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